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은 열왕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라고 봐도 무관할 만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 옆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좌절을 합니다. 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또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는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내가 육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통치 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나도 할 만큼 했지, 좀 안식을 누릴 만한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3년간 이 비가 안 오고 또 기근이 계속됐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만 봐도 한 해가 아니죠. 이 몇 달만 이렇게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나서 막 이 식물들이 막 죽고 농작물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만 비가 안 와도 막 농작물이 바짝바짝 마르고 광야 같은 그런 삶이 다 되는 이런 땅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겠습니까? 막 식물들은 다 죽고 동물들도 죽고 또 우리나라 비가 안 와도 수소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직접 먹진 않지만 물도 나오고 또 슈퍼 가면은 이게 생수도 나오니까 그렇게 이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스스로는 받지 못하지만 이 당시 때는 생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돗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오면은 그대로 식수가 없는 겁니다. 물도 먹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막 죽어나가는 이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고요, 또 무작정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해마다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이 있었으므로 사무엘하 21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서 될 문제는 그건 문제도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비를 보내주셔서 이제 해결해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돈을 뚝딱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는 두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도 안 해도 강단의 설교는 계속 나오고 또 기도 안 해도 뭐 성경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보면 안 됩니까? 기도 안 하고 설교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이 아무리 홍수같이 쏟아져도요 안 들려요. 내 말씀으로 안 다가와요.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요. 아무리 큐티 하루에 10장씩 심지어는 100장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단지 지식의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 지식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하는데 내 얘기처럼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의 얘기, 아 모세의 얘기, 아이고 우리 남편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거, 아이고 그 성도 와서 들었으면 꼭 맞는 설교인데, 그러니까 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의 말씀, 그 사람 말씀, 아 모세의 얘기, 아브라함 얘기, 뭐 그 마리아의 이야기, 다 남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로고스의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 그러냐?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설교 듣는 거 이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다 지식이에요. 이 지식만 막 쌓이면 나중에 그게 교만이 되죠. 나는 성경 몇 독한 사람이야. 나 성경 몇 독한 여자야. 뭐 그러면서 그게 교만이 되기도 하고. 나는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아는데 안 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마디가, 말씀 한 단어가 레마의 말씀으로 딱 다가오면 아,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되죠?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그 이유가 그 믿음 보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 진짜 너에게 응답할 걸 믿니?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인내가 쌓여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멸망의 길을 갔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갔죠. 그 차이를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사울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사울이 블레셋 민족이 침투해 올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뭐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죠. 신접한 그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그 사이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 터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우리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땐 가장 현명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요 교회로 달려나오는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예요. 그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내립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 9장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민족이 맹약을 하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또 기브온 민족 간에 이 계약을 함을 말미암아 약속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깬 것입니다. 사울이 이 민족에 대한 열심을 부린다고 하면서 이민족인 이 기브온 민족들을 학대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약속을 어겼어 라는 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3년간의 기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대로 그 길을 갈 때 그 문제는 마침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뭐죠? 까먹으셨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제 이 원인을 듣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이제 부르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기브온 민족이 사울의 우리를 학대했던 이 사울의 민족의 몇 사람을 잡아서 그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윗이 그대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내어주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내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무언의 어떤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 앞에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들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비 오게 해주세요, 무조건 물질 주세요, 무조건 자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들으면서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절대 응답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건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무식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요, 지식 가운데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거는요, 그 뭡니까? 이 산신령한테 하는 기도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하늘 우상한테 하는 기도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기독교에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 응답을 받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기도하고 비나이다 천번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답이 아니라 그냥 복 주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스텝은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때부터 할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 그대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